오늘은 요셉 21번째 야곱이 죽다, 야곱이 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자신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를 맹세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했죠. 그 요청에 요셉은 그 야곱의 요청대로 맹세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맹세하겠다고. 애굽 땅에 묻지 않고 내가 막벨라 굴에 아버지 묻겠습니다. 요셉의 맹세를 받고 난 후에 임종을 앞둔 야곱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49장의 내용이거든요. 49장을 보면 먼저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아들을 다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과 예언의 말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거죠.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미 요셉의 맹세를 받은 야곱은요,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모여있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후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또 한 번 요청을 해요. 다야. 요셉이 맹세를 이미 했거든요. 근데 12아들에게도 다 그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오늘 49장 29절이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요셉에게 한 자신의 유언이에요. 누구도 이견을 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또 요셉은 맹세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딴지 걸면 어떡해요. 또 요셉보다 다 형들인데 야 무슨 소리야, 그냥 여기서 장사 지내, 이러면 큰일 나니까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요,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절대 애굽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왜 그토록 약속의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사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왜 이토록 사모했는가?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 막벨라 밭은 일찍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곳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창세기 17장 8절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증거는 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만 받았지 그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밭을 사서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직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 먼저 값을 사서 값을 치르고 이 밭을 산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에 묻히는 거예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묻혔어요. 지금 야곱도요, 아들들에게 그 동일한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기라고 약속하셨다. 야곱은 막벨라 굴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바로 그곳에 나도 묻히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냐? 나도 거기로 가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의 족장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로 가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고 말해요. 창세기에서 처음 언급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레아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창세기에 그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레아는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함께 다 이주했을 때 그 이주하기 전에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혔던 것 같아요. 함께 오지 못한 거죠, 애굽으로. 그 전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야곱은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정작 레아는 나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내다. 근데 레아는 그냥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 평생 라헬을 사랑했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야곱은 레아에게 참 야속해요. 이때라도 좀 나의 아내 레아도 내가 거기 묻었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오늘 보세요. 야곱은 지금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묻히기를 원하고 있어요. 레아,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거기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레아와 묻히기를 원한다고요. 이것이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레아의 아들들에게 참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평생 저 아버지, 우리 엄마 참 이렇게 맨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 옆에 눕고자 하는구나,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언약의 묘지인 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라헬이 묻혀야 돼요. 근데 거기 레아가 있어요. 이게 메시지가 된다고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요, 에브랏길,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여기에 못 묻혔어요, 막벨라 굴에. 라헬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거기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거기로 가야 돼요. 하지만 야곱은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로 가고자 하고 있죠. 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레아를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아내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가 묻혀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아내는 레아구나,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요, 야곱의 선택은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의 선택은요, 자기 눈에 좋은,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라헬이었죠, 야곱은. 그리고 야곱은 평생 라헬을 선택했어요. 늘 라헬이 1순위예요. 늘 라헬이. 하지만 그 선택은요, 아시다시피 많은 고통을 불러왔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했어요. 그 라헬 얻으려다가 속임당했어요. 두 아내의 시기와 질투는 끊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그 반목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레아도 억울해요. 사실 제일 억울한 건 레아입니다. 레아는요, 아버지에게 속임당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늘 불이익을 당하며 살았어요. 언제나 야곱에게 그녀는 2등이에요. 늘 밀려났어요, 라헬에게. 하지만 지금 레아는요, 막벨라 굴에 묻혀 있다고요. 막벨라 굴에, 약속의 땅에 묻혀 있다고요. 그리고 레아의 아들 가운데는요, 누가? 유다가 언약의 후손들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레아의 아들에서.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야곱도 지금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요, 하나님의 만족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내리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 삼고 선택해야 돼요. 자, 이렇게 야곱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후에 마지막 호흡을 내뱉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거죠. 33절이에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에서요,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너무 간략해요. 이 33절 한 절로 그냥 끝나버려요. 지금까지의 인생은 정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근데 죽음은 그냥 한 절. 자,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요, 야곱과 성도들의 죽음의 무게를 말해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무게가 야곱에게, 성도들에게는 가벼워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한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야곱을 보십시오.
유언을 마친 후에요, 그의 발을 침상에 모았다고 그래요. 이거 진짜요. 저는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혼자. 멋있다. 멋있다. 왜 멋있어요? 보세요. 야곱이 지금 기력이 완전 쇠했잖아요. 지팡이 짚고 침상을 짚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침상에 간신히 걸터 앉아서 아들들에게 다 한 거예요, 지금 유언을. 그리고 나서요, 유언이 딱 끝났을 때 발을 침상에 모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 하고 일자로 반드시 누운 거예요. 그럼 뭘 말해주는 거예요? 침상에 반드시 모으고 죽음을 기다린 겁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는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함 속에서 죽음을 만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이 평안함이 이 땅에서의 저와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우리 그렇게 죽자고요. 자녀들한테 다 축복하고 하나님 전하고 침상에 딱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얘들아, 찬양 불러라. 얼마나 멋있어요. 막 죽기 싫어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찬양 불러라. 그런 운명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켜볼 겁니다. 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가시는지. 야곱이 운명하자 요셉이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춰요. 지금까지의 요셉의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었어요. 요셉이 몇 차례 울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근데 다 서러워서 울었어요. 서글퍼서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 애굽에서 17년 동안 아버지와 살았죠. 떨어져 있다가 헤어졌다가 지금 17년 살았어요. 이 17년 동안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를 더 눈물 나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행복했죠.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때 요셉은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어요. 마지막 인사를 마친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이제 장례가 시작돼요. 요셉은 먼저 야곱의 몸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건 애굽의 관습이었어요. 향재료를 넣는 거, 이건 애굽의 관습이에요. 애굽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후에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 산다라고 믿었어요. 죽으면 다시 혼이 돌아와 산다. 그래서 시신을 잘 보존하는 미라, 우리 알고 있죠, 미라. 그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애굽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부터. 그러니까 지금 미라를 만든 거예요. 미라를. 당시에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대략 40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지금 40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미라를 만드는데. 2절은 요셉이 이 일을 누구에게 명했다고 그러죠? 의원들에게 명했대요. 의원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서 시신에 향 처리하는 미라를 만드는 일은요, 종교적인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했대요. 이방의 그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지만 요셉은요, 애굽의 종교와는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주치의들을 불러시킨 거예요. 절대 종교적 의미로 이걸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의 종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치의를 불러서 미라를 만들게 했다는 거죠.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를 만든 것이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애굽에 대한 예의였어요. 그가 총리니까. 또 애굽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는 막벨라 굴까지의 여정을 위해서는 사실 미라 상태로 가는 게 안전하죠. 막 금방 부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라로 다 만들어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요, 70일 동안 애도하며 곡했다고 증언해줘요. 70일. 이것도 전형적인 애굽의 관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보통 7일에서 30일까지만 애곡했습니다. 근데 지금 70일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당시 애굽에서 왕이 죽었을 때 애곡 기간이 72일입니다. 왕이 죽어야 애굽에서. 그런데 지금 야곱이 70일 동안 애굽에서 애곡을 했다. 지금 야곱에게요, 애굽 왕의 버금가는 장례식이 베풀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애굽에서의 요셉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의 정말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70일 동안의 애곡이 끝나자 요셉은 바로의 궁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70일이 끝나고 요청을 해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직접 가지 않아요. 사실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독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직접 가지 않아요. 왜? 자기가 지금 죽음을 접했잖아요. 부정하다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요셉이요 예와 격식을 차리는 겁니다. 바로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지금 맹세로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맹세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맹세를 내가 풀려나는 길은, 이 맹세를 내가 벗어나는 길은 이 맹세를 지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묘실에 장사 드리겠다고 맹세한 걸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요 바로를 존중하며 애굽의 질서를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주 깍듯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그렇게 신실한 태도를 유지했다고요. 막 껍죽대지 않았다고요. 깍듯하게 자신은 여전히 애굽의 총리예요. 뭐라 그래요? 요셉은 가서 장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요. 내가 이 장례를 이용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저는 여전히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바로는 그런 요셉을요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장례를 허락해줘요. 신뢰해요. 6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6절에 보세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가 조건을 대었나요? 조건이 없어요. 바로가 그저 올라가서 장사하라 두 명령만 하고 있는 거죠. 조건을 달지 않아요.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의 허락과 동시에 요셉은 막벨라 굴로 향해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진풍경이 펼쳐져요. 이제 막벨라 굴로 가요. 허락 받았어요. 그런데 진풍경이 펼쳐져요. 7절부터 9절 보세요.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놀랍지 않으세요? 요셉이 앞장선 야곱의 장례 행렬에요 말 그대로 온 애굽이 동참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 애굽이 동참해. 이 장례 행렬에 관리들과 참모들과 궁궐에 있는 관리만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고위 관직자들이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애굽 내에서의 요셉의 위상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더니 온 애굽이 움직여요. 심지어 보세요.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이 장례 행렬을 호위했다는 거예요. 군대까지 동원됐어요. 지금 군대까지. 이 행렬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도착한 요셉과 이 모든 이들이요 그곳에서도 애굽의 간습대로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이것도 애굽의 간습이에요. 또 7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가나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이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했던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요셉의 신앙의 삶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의 삶. 자, 지금 요셉이 인솔하는 장례 행렬에 임한 이 사람들의
규모와 지위와 힘을 보시라고요. 정말 애굽의 지도자들이에요. 전부 다. 병거와 기병, 군대까지 지금 요셉을 따르고 있다고요. 애굽의 모든 힘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전부 다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애굽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애굽을 한번 흔들어 볼 수 있었어요. 바로가 몰랐을까요? 바로가 이렇게 애굽의 전력이 저기를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흔쾌히 허락했다고요. 바로가 갔다 와라.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요셉은요, 애굽 왕의 자리를 탐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는 알았던 거예요. 다 줘도 요셉은 나의 자리를 넘보지 않을 거다.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어요. 바로가. 이 신뢰가 어디에서 온 것이에요? 이 신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의 뭘 보고 이런 신뢰를 가져왔겠냐고요? 요셉의 삶이죠. 그의 삶에서 이 신뢰가 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늘 자신의 자리에 신실했잖아요.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어떤 신뢰를 얻음으로 자신이 어떤 뭐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한 적도 없고요. 로비를 한 적도 없어요. 요셉은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늘 신실했어요. 단 한 번도 어떤 자리를 목적 삼지 않았다고요. 세상의 자리와 위치가 그에게는 목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이용해서 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이 맡긴 자리로 알아서 하나님 바라보며 성실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리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놓치면 절대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으로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 삶이 되는 교회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제가 맨날 제 마음속에 난 더 큰 교회로 가야지. 나는 더 큰 교회로 가야지. 제가 그러고 있으면 제가 이 목회가 행복하겠어요? 아니죠. 맨날 여기서 딴 생각하고 있겠죠. 절대. 그러나 여기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자리야. 이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야. 그러면 감사하죠. 한 명을 앉혀놓고도 그 사람은 감격하며 목회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리다. 얼마나 중요한 거 이게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 하나님 맡긴 자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신실하십시오. 신실하세요. 내가 다시 오리이다. 바로에게는 요셉의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힘 가져가도 돼요. 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거든. 요셉은 꼭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거든.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얻어야 될 신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이 말하면 오케이. 저 사람 말하는 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약속한 건 내가 신뢰해. 더 나아가서 그때에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보이는 이 복음적인 삶을 세상이 무겁게 여겨주지 않겠냐고요. 신뢰를 얻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신뢰가 돼야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뢰를 얻으십시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에게든 신뢰를 얻으십시오. 이 사람 말하는 건 믿어야 돼. 저 사람 신뢰해야 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7일 동안의 애곡을 마친 야곱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동합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뭐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대로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막벨라 굴을 또 소개해요. 무엇입니까? 야곱이, 믿음의 선조들이 누워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을 믿은 것처럼
지금 이제 그의 아들들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언약의 땅으로 믿었기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아들들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아버지의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요, 이미 아버지는 죽었거든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편의상 애굽에다가 장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행했다는 거죠. 모든 장례식을 마친 요셉은 약속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요. 정말 바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번에도 신실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는 바로 돌아가요. 딴짓하지 않아요. 14절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 호상꾼은요, 야곱의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호상꾼. 애굽으로 돌아가는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장례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돌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소원하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을 소원하지 않았겠냐고, 이 사람들이, 이 아들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아버지처럼 우리도 저 약속의 땅으로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지 않았겠냐고요. 야, 우리도 가는 거야. 우리도 저기에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자녀들 곁을 떠나요. 이렇게 떠났어요. 자녀들의 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애굽이 아니라 어디서?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암시되고 있어요. 애굽에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으로도요, 요셉과 아들들에게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심어주고 갔어요. 자기가 거기에 묻힘으로 그걸 심어줬어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이끈 이 야곱의 장래 여정이요, 먼 훗날 어떤 여정이 되죠? 지금 이 장래 여정을 갔죠? 이 여정이 먼 훗날 어떤 여정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이 간 그대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 훗날에. 뭐예요?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지금 한번 걸어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야곱은 요셉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될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곱은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가르쳐 준 거예요. 애굽에 살지만 그 길만큼은 기억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만큼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몸은 애굽에 있지만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벨라고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야곱이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고 마침내 묻힌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의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 뒷모습이에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많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저질렀죠. 야곱이 완벽합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 제일 좋대요. 야곱만큼 헛방을 친 인생이 없대. 자기가 성경에 보니까 실수투성이에 죄와 허물은 아주 그냥 덕지덕지 그냥 그게 너무 좋대요. 자기는 야곱이. 그런 야곱이. 허물과 실수를 보였어요. 속이며 살았고요. 속임 당하며 살았어요. 고통의 밤을 지나기도 했고요. 눈물의 아침을 수없이 맞이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참 인생이 험악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그의 마지막 죽음에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실패도 실수도 절망도 좌절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성공만을 자신의 이야기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성공과 잘됨으로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죄악도, 저의 어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이야기가 되게 하신다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껏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죄로 삼아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엮어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의미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돈이 있어서 멋진 거 말고 하나님이 있어서 멋진 인생. 내 헛방도 스토리 되게 하신 하나님, 내 넘어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신 하나님. 멋지게 사세요. 감사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날마다 감동하며 사시기 바래요. 이야 이거잖아요. 우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요.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가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빼곡히 채워져서, 정말 빼곡히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 도서관에 소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스토리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 도서관에 꽂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가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 그 책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의 스토리책. 오늘 그 한 줄을 채우십시오. 매일매일 그 책에 하나님과의 스토리 한 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들고 우리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 책 들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나온 찬양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이거 야곱의 고백이겠구나.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